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모인 하늘 가족들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 등대 역할을 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배가 등대의 불빛을 보고 이제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명의 빛을 등대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칠흑과 같은 이제 어두움 가운데 향방을 모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향방을 모르는 인생,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제 삶의 목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생명 등대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구명 튜브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구명 튜브죠. 그대로 놔두면 끝내는 이제 바다에 빠져 죽고 맙니다. 꽤 오래된 시간인데 옛날에 필리핀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을 잡아서 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이제 피크닉을 가는 그 이제 일정 마지막 코스가 있었는데, 그걸 보거나 아마 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카약처럼 한 사람 간신히 안고 한 이렇게 10명이 탈 수 있는 그 긴 이제 배인데, 뒤에 모터가 있어서 이제 거기 현지인이 뒤에서 이제 모터를 가동해서 그 한 사람 앉는 이 정도 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긴 배를 타고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으로 가는데, 이 현지인이 뭐가 신났는지 괜히 막 깝치다가 급선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배가 전복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저 일행이 한 8명인가 9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수영하고 갈아입을 옷들을 짐을 줄이자 그래서 제가 이 배낭에 일행들의 갈아옷을 입을 이제 제가 대신 지고,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그 배를 탔는데, 근데 배가 전복되면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그냥 또 바로 나와서 뒤집힌 배에 붙들고 있었는데, 저는 이 배낭끈이 배 한쪽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버리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배낭을 꼭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에서 한참 이제 그 배낭을 이제 걸린 걸 푸느냐고 시간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미리 나와 있던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시간은 많이 오르고 사람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 보다 하고 걱정을 했는데, 한참 만에 푹 하고 나왔는데, 끝내는 이제 그 배낭을 이제 들고 나와서 이제 그 해양 경찰이 금방 와서 이제 저희가 구조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방치됐으면 뭐 거기서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상어밥이 됐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또 이제 그대로 침몰했거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옥에 갈 인생들에게 참된 삶,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 생명 등대, 그리고 이제 인생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지옥 갈 인생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이제 구명 튜브, 이런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살리는 거죠. 세상이 도저히 안 믿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도록 죄 가운데 불순종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이제 인생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 살려내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을 주시고 살리는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회의 첫 시작과 선포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쉬운 얘기입니다. 세상에 죽고 사는 권세가 교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세상을 그냥 죽음으로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등대에 불이 꺼지면 등대가 문제가 아니죠. 그냥 등대에 불이 꺼지면 등대는 그냥 꺼진 채로 그대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문제는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풍랑 속에 있는 그 배예요. 등대가 불을 밝혀주지 않으면 배는 길을 잃고 결국 좌초되고 맙니다. 등대에 불이 꺼지면 좌초될 배가 문제입니다. 구명튜브에 바람이 빠져 있으면 그냥 구명튜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존재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 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세우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모습을 보며 오늘 분노하시죠. 이제 피로 값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텐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요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이제 잘 우리 안에 두고 이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심정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물론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귀하신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바라고 또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동시에 99마리의 양을 어찌 목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겠죠. 동시에 울타리 밖에 길 잃은 양, 그냥 놔두면 결국은 죽고 말 양, 예수님의 이 사랑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복되게 살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은 아픈 손가락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저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자, 15절.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분노해요.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해요.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손가락,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이제 그 사랑을 오해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상을 둘러 푸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앞으로 주님 몸된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인데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 자녀들의 속 심령이 어떠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어두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성경 이야기 중에서, 사복음서 이야기 중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야 될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진짜 본론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 아들로 환대받고 그리고 아들로 인정받은 이후의 삶이 그 비유의 말씀의 본론이에요. 열린 결론, 너무나 뻔한 열린 결론으로 이제 이야기를 마감했습니다.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그 돌아온 탕자의 삶이 어땠는지 두말할 나위 없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푹 절여진 그 은혜와 사랑에 푹 절여진 인생을 삽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본분이고 목적이고 보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게 그것이 내 삶의 본분입니다. 그 은혜를 억만분질이라도 천만분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보람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의 목적이고 보람으로 여기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순간에라도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는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위대한 미국의 건설을 꿈꿨던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으라. 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도 모든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대통령이 힘주어 강조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진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가 각자 주신 사명과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교회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두 번째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다네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기도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의 소리만 가득해요. 물건 사고 파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소리만 가득해요. 자랑하고 뽐내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 마치 장날 시장터처럼 그렇게 정신없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가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에 불빛 등이 서서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내가 원한다라는 걸 지금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눈에는 기도가 그치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보인다고 하시네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장소에 따라 들려야 될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공장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힘차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만에 하나 공장에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공장은 문 닫은 공장, 망한 공장입니다. 운동 경기장에는 응원하는 응원 소리가 지축을 흔들릴 정도로 크게 들려야 됩니다. 관중 없는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맥 빠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보기 흉한 꼴을 봤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관중이 없어요. 운동 선수들만 열심히 뛰는데 그것처럼 맥빠르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 경기장에는 응원하는 함성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됩니다. 산부인과에는 날마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만에 하나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울한 겁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이제 낮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일 때문에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당면한 문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들이 애쓰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유로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탄식하는 눈물의 기도가, 교회가 그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한다.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내 인생의 곤고한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전폭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마디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증거입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16절까지. 기도가 이렇게 은혜의 통로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를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14절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음에 고쳐 주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연약한 자들을 품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몸에, 주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나 품어주세요. 혹시 아버지 양관식 씨를 아시나요? 그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좀 통하는 겁니다. 아버지 양관식, 어머니 오애순에게 딸 금명이는 언제나 그 인생의 1등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주어도 늘 아쉽고 미안한 그런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사랑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검색해 보시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이 자식에게는 고단한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위로가 되었어요. 자신을 1위로, 인생의 1위로 여겨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그 거칠고 험난한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끝내는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1000배 만배 더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고단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을 늘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때로는 연약한 육체가 병들어 힘들어하거나 마음이 고단하고 지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때에나 영혼이 침체되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힘겹게 살아갈 때에도 피부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나에게는 일이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너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병든 몸이 건강을 회복하여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살면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 힘겹고 지친 모습이었는데 나갈 때는 회복된 모습으로 밝고 힘차게 나가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힘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다가 오히려 파김치가 돼서 교회를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심령을 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고 예배함으로 나갈 때에는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힘차게 힘있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그렇게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옥토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옥토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 몸의 지체들이 귀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기쁨으로 잘 즐겁게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게 해주세요. 영의 호흡인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날마다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도 충분히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날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오늘 좀 특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거실을 이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니 아무리 60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TV 앞에서 훌쩍훌쩍 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그게 그냥 긍휼히 여겨지거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야 이제 아줌마? 이러면서 제 안에 부어가 나면서 이제 TV 보고 울기까지 해? 그리고 빈정댔어요. 그런데 자꾸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보니까 저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눈의 눈물, 그 마음에 받은 감동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서투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아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십자가 앞에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진한 질문을,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던져보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그런 소원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 산부인과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적 산부인과. 그냥 산부인과에
응애응애 애기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우리 영적 산부인과에 날마다 영적인 신생아들이 막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이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 다시 한번